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무서운 말씀. 하지만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아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질문은요, 사실 아주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seal, 인치심, 도장을 찍는 것, 인쳐주심,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고대 시대에 이 인장, 인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권이다, 내 정체성과 내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봉인하거나 소유물의 인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거울로 보셨어요? 없으시면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인치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막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고 또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을 보니까 무저갱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황충대가 연기처럼 땅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황충 뭡니까? 메뚜기,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런 해외 토픽 해가지고 막 이런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시커멓게 메뚜기떼로 덮이는데 메뚜기떼가 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다 덮어가지고 농사를 다 졌는데 앉아가지고 30분 먹고 가면 1년 농사 진 게 다 없어지는 상황. 이 황충.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황충은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이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무저갱이 열리면서 때로 몰려 나오는데 하늘을 뒤덮는 연기처럼 올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황충의 이빨이 사자 이빨 같았고 전갈처럼 찌르는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은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황충때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아무한테나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갖지 않은 사람들만 해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별되고 보호받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종말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심은 정체성의 표식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주려고 애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되게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면 괜찮은 것 같고 실패하면 쓸모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왜곡된 세계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소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박 사장입니다, 김 회장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종말의 때에, 이제 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황충때가 일어나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도장을 찍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언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수련회 가셔가지고 그냥 뜨거워져갖고 아버지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언제 들어오셨냐면, 여러분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뉴욕 성실장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셔서, 솔직한 표현으로 멱살 잡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내 혈기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세상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 넣어주시는,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어떤 기업입니까? 저 천국이 우리의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보증을 누가 서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증 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보증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하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 게 보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사회적인 어떤 위기와 내 감정 상태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황충은 그렇다면 왜
이 인치심이 없는 자들을 공격하는가입니다. 자, 9장 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황충 때가 일어나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까? 정답. 아유, 재수가 없을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우연히 막 일어나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통조차도 무작위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은 왜 황충에 그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황충이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황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있는 혼란과 절망과 정체성이 상실하는 것과 집요한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요, 때로는 웁니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혼자 웁니다. 억울함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황충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 황충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황충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 황충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깊은 차원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황충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거기에도 조건이 달려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5개월 동안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대상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14만 4천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얘기죠. 여기서도 5달 동안만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딱 5개월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5개월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한된 인치심이 없는 사람만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과 막 싸우시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막 힘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막 힘써서 싸우시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 손으로 움켜쥐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 인생의 혼란도 하나님의 절제된, 제한된 고통이고, 그리고 통제된 혼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오늘날에도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죠. 그렇죠? 교도소에 들어갈 때 어떤 형량이 주어집니까? 징역 1년 혹은 징역 2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형량이 끝나면은 언제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들어갈 때는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끝이 과연 올까? 아니면 나는 평생 여기서 죽어서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현재의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무저갱이 뚜껑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오면서 혼란을 겪는 이것도 누구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한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한된 고통이다. 통제된 혼돈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보호는 고난을 피해 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회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도 아플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떤 황충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화려하지만 그 끝은 패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이 황충의 모양을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황충의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그려놨냐면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 여러분 미국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천조국. 들어보셨어요? 왜 천조국인 줄 아세요? 천국 같은 뭐 나라 이게 아니에요. 국방비, 그렇죠, 제대로 하시네요.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쓴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막 어떤 그 군사 장비들 보면은 막 B2 뭐죠, 막 그 비행기 보면은 야 저게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근데 저거 몰래 가가지고 그냥 폭탄 떨어뜨리고 오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나는. 황충의 모습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았다는 거예요. 듬직해 보였다는 거예요. 네. 미국을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국방비에 1000조를 쓰는데 듬직해 보인다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금 면류관을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사람 얼굴. 이것도 희한하죠? 사람 얼굴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친근해 보여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제 아내도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면 한참이 걸려요. 머리를 똑같은 것 같은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리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대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뒤에 가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황충으로 표현되는 영적인 어떤 전쟁과 죄악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다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로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 죄가 만약에 고통스러운 거라면은요, 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는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만약에 고통스럽다면은요, 죄 안 질 거예요.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죄의 아름다움을 흉내낸 파괴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대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쾌락의 모습, 편안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믿음의 파괴,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말세를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황충 같은 고통하는 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저 미래에 닥쳐올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말세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모습 아닙니까? 4절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급하며. 한국인이 뭐로 유명합니까? 빨리빨리. 네. 이것도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눈. 그런데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눈을 자꾸 가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며칠 전에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서로 그냥 한동안 멍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아파서 있었어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건물 15층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 건물 안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고 그대로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15층 옥상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나도 편하고 내 엄마도 편하고 내 아빠도 편하고 내 친구들도 편할 거야. 내 학교 선생님들도 편할 거야. 나만 없어져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을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목숨 끊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죽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밑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엄마도 중태에 빠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쫓아가고 있던 20대 남성은 중태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종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흔들고 갉아먹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때로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편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의미를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만드는 영혼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15층 옥상을 걸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고통을 이기는 생명,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니 더 풍성히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주신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